할렐루야. 시편 6편과 7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적다. 우리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견책과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우리에게 견책하고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볼 수 없다고 기록하느냐?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견책과 진노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다,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 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인자를 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로 표현되겠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가 아니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결국 처음에 뭐라 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견책과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런 상황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데도 빨리 돌이키지 않고 매를 맞는다. 여기 견책과 진노가 나를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심판을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하심과 인애로 참으시고 길이 기다리시지만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단식하는 거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서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 백성이 어디에 있거나 또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 가거나 그 얼굴을 이 성전을 향하고
그 몸을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양과 내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또한 명절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홀륜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몸이 잘 되고 풍성하고 돈이 많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육체를 채찍질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바람으로 고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원수가 부끄러워한다. 사단이 부끄럽게 하는 것, 마귀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반대로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서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고통하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7장 7절에 민족들의 지표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게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그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 합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 다윗을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그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 없는 경영을 하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없는 삶을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다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표현하기 여호와의 복귀다, 하나님의 복귀다. 하나님이 복귀하시는 건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오신다. 그 자리로 복귀는 그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데, 원래 있었던 자리는 뭐냐? 하나님 내 중심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보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내가 자꾸 그 자리를 탐내고 내가 그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기뻐하냐? 원수가 그런 거 기뻐한다니까. 근데 왜 원수가 기뻐하는 짓들을 하느냐? 내 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12절에 사람이 해결치 않냐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죽이고자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자비하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칼을 준비하고 활을 당겨 예비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불로 활을 당기고 칼을 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이다. 하나님, 당신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